예, 오늘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예, 정리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렇게 줄이 너무 붙어 있어가지고 읽다가 또 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서 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이죠.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로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생명을 얻게 함이라는 그 말씀으로 사실은 이제 깔끔하게 요한복음 전체가 정리가 되고 있는데, 오늘 21장은 이게 참 부록처럼 보이는 근데 이거를 뭐 후대 삽입으로 보는 어떤 비평학적 관점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저자 요한이 21장을 더 쓰고 있는데, 이건 20장과 잘 연결해서 요한복음 전체의 결론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0장의 믿음의 완성으로 결론을 낸다면, 오늘 21장을 더 기록하는 것을 통해서 그 믿음이 사명으로까지 이제 연결되면서 마무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전체가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장에 지난번 도마의 믿음의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21장의 베드로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신다는 요 고백이 불신과 베드로의 사명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20장 베드로의 도마의 그 지난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요한복음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1장 1절의 요한복음 말씀의 성취예요. 도마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1장 1절의 고백의 성취인 것이죠. 고백과 선포되고 있는. 그래서 1장에서 20장의 결론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완전히 완성되는, 그래서 20장의 이 믿음의 고백은 이걸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21장으로 이어지면서 이 미션,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1장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개인에게서 공동체로 교회로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믿음의 회복과 고백이 사명의 회복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이 회복은 결국은 우리의 미션으로 가는 것, 사명으로 가는 것이. 이게 이제 삶의 이유가 분명해지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분명하면 다른 것에 신경 별로 쓰지 않아요. 주변 환경에 사람이 뭐라고 하는 얘기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가 신경 쓰지 않고 베드로가 간 것처럼 십자가의 길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그 죽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서 믿음이, 신앙이 회복된 것처럼 베드로에게서 사명이 회복되는, 그래서 20장, 21장에 걸쳐서 믿음, 사랑, 사명, 이게 이제 3스텝스죠. 20장, 21장에 걸친.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야기의 전체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결론은 사명이다. 우리가 사명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당연히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질문으로 이어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사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사명과 이 사명자들을 통해서 또 이 회복된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 결론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시냐 하면 언제 찾아오세요? 이게 어떤 시츄에이션이 있죠.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 타이밍이 언제예요? 실패의 시간에 찾아오세요. 이들의 그러니까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 삶의 자리로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21장의 1절에서 3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기서 보시면 1절에 그 후에 그러니까 새로운 장면이죠.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하는데 또라는 말은 이제 어게인인데 헬라어로 페일린. 그래서 그냥 또가 아니라 앞에 사건들의 연속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다른 예수님의 나타나심인 것이죠. 그래서 20장에 예수님이 이미 한 번, 두 번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14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14절 보시면 밑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한 번 나타나시고 끝이 아니고 계속 어떤 이유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오셨느냐 하면 어디로 오셨어요? 디베라 호수로 오셨죠. 이 디베라 호수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로마 명칭이에요. 갈릴리 바다로 오셨어요. 이제 갈릴리 바다는 추억이 많죠.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기도 하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깊은 곳에 그물을 이제 내리고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심 받았던 그 장소로 예수님 다시 찾아오시는 것이 끝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또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그 얼굴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서로의 얼굴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시고 나타내시는 지금 누구에게 오셨냐면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제자들이 누구냐면 2절에 보시면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그리고 제자 둘. 이게 다 어부였을까요? 이들이? 다 어부가 아니에요.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들 정도가 확실하게 어부고 나머지는 좀 근데 이제 보시면 3절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우르르 따라가고 있죠. 이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 어부도 아닌 제자들까지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우르르 다 따라가는 이제 뭐 우리도 이러고 있을 수 있어요. 삶의 방향을 모를 때 누가 여기 간다 그러면 후루 따라가고 누가 저기 간다 그러면 저거 따라가고 이게 모여 있지만 향방이 좀 없는 그리고 몇몇 그 베드로와 그 세베대 아들들 정도는 정말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와 있죠. 근데 이렇게 왜 이러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는지. 근데 어쨌거나 뭐 현실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고 돈이 필요했을 수도 있고 물고기 잡아서 먹고 살아야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가면 예수님이 내가 살아난 후에 먼저 요 갈릴리로 오실 거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는 건가 제자들이 미리 가서 자기들도 이게 조금 더 개연성이 있어요. 이들이 왜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 있는지. 그래서 단순히 막 부르심을 떠나서 막 다 그냥 생업의 현장으로만 돌아와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상황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미 20장에 2번 나타나셨고 너희를 보낸다라고도 하셨고 근데 아직도 여전히 제자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좀 방향성이 없는 그래서 한 번 더 만나 주셔야 되는 약간의 이렇게 혼란의 그 상태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그래서 이렇게 추억 많은 갈릴리라는 곳으로 예수님이 주된 사역지였고 제자들이 처음 부르심 받았던 그곳으로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와 있지만 주님이 이들을 다시 이곳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모으고 계시는. 그래서 살아난 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만나는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성취되고 있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회복되어야 될 어떤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지금 2번 만나 주셨지만 좀 더 만나 주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삶의 어떤 현장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자신을 나타내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계속 이렇게 뭔가를 나타내십니다, 자신을. 그래서 제자들의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주님을 잠시 이렇게 잊어버리는 때, 살짝 떠나는 때, 뭔가 망했다든지 누가 죽었다든지 뭔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의 자리에서 떠나 있게 할 수 있죠. 그리고는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가 익숙한 일들을 하고 익숙한 관계들 속에서 그냥 이렇게 더 나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가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부르심과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있을 수도 있고 꼭 그런 거는 아니지만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뭔가 머물러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서는 뭘 해도 결과가 없다. 그냥 자기 한기 속에서 자기의 경험치 안에서 말씀을 따라간다기보다는 그냥 그저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말씀이 없고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이 삶의 상황에 우리도 이제 처하는데 그 삶에 주님이 개입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런 삶에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지만 그날 밤에 뭘 많이 잡았습니까? 아무것도 못 잡았다 라고 기록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베드로가 하루 이틀 어부가 아닌데 이게 지금 굉장히 물고기가 많이 몰리는 시간이거든요. 못 잡을 수가 없어요. 뉴포트 비치에 가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베트남인들이 다들 낚시를 새벽마다 들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이오면 그냥 다 물고기가 잡혀요. 못 잡는 사람을 못 봤어. 무조건 그냥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거든요. 큰 거, 작은 거, 고등어 이런 것도 다 잡히던데.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밤에 수면 가까이 와서 그물을 던지면 안 잡히는 것도 어렵고 못 잡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이죠. 이게 이제 뭔가 베드로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컨셉, 분위기가 좀 나는데 컨셉보다는 섭리라는 말이 더 섭리죠. 이건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자연 조건이 안 받쳐주면 못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뭔가 제대로 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 경험치로 살고 있는데 뭔가 되게 잘 돼. 그게 과연 은혜일까 싶은 것이죠. 잘 되는 동안 우리는 주님을 구하지 않을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을 것이고 주님 안에서 뭐가 잘 돼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잘 될 수 없는. 그래서 지금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는 밤인데 그러니까 그 밤은 밤새 뭘 해도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약간 헛짓 같은 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그 밤새도 안 되는 게 이제 광야 같은 그때 우리가 뭘 깨달아요? 맨날 하루 종일 하는데 뭐가 좀 안 돼. 그럼 우리가 깨닫는 게 뭐예요? 내가 해도 안 된다는 걸 깨닫죠. 주님이 좀 와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걸 우리가 그 상황에서 깨닫죠. 그래서 이 실패, 내가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는 결국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 사명이 시작되는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을 보시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요. 찾아오시는 타이밍이 좀 밤을 샜어요. 이
이 제자들은 밤을 샜어요. 밤새 물고기 잡느라고 밤을 샜어요. 그리고 해 뜨기 직전이고 좀 어둑어둑해요. 그러나 얻은 게 없다. 밤새 수고했지만 이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게 분위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밤중에 왜 안 오시냐? 나 한밤중에 굉장히 무서운데. 물론 폭풍우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고 오시지만 밤을 견뎌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없는 그 시간대를 지나서 우리의 힘이 좀 빠지는 그 시간대를 지나서 주님이 오시는, 우리의 고통이 깊고 눈물이 깊고 한숨이 깊은 그 시간대를 우리가 좀 지나가야 되는, 밤새 이제 갈등하는, 그만할까 말까 더 할까 이런 우리의 수많은 갈등의 시간을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언제부턴가 새벽에 깨요. 한밤중에 깨요. 한 2-3시 쯤에 깨요. 땀이 나고 심장이 뛰고 이제 그래서 깨요. 그때 깼을 때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정말 세상에 아무도 깨어있지 않은 밤에 혼자 깨어서, 그런데 약간 불안정, 24시간 중에 가장 그때가 불안정한 시간인데 어떨 때는 그거에 살짝 휩쓸려 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대에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그 불안정한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요. 그렇게 딱 넘어가는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누구나 개개인의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 몸의 문제 다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삶의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혼자 하나님 앞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돌파라 그러죠. 브레이크트를 하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밤에, 그리고 정말 깜깜한 밤에 뭔가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영혼이 잠들지 못하고 깨어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우리의 어떤 영적인 문제를 뚫고 가게 하시는 그 시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의 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때 좀 버텨야 되고, 그럴 때 해 뜨기 전 정확히 이게 이제 아직은 좀 겉모습해서 예수님이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이게 한 90m의 거리인데 그럼 잘 안 보이죠. 어둑어둑하면 예수님인지 누군지 저 멀리 누가 계신지 잘 몰라요. 이 물리적 거리가 영적인 거리인데 이 영적인 어둠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해안가에 서 계시고 제자들은 이렇게 바다 위에 떠 있는 지금 상태죠. 그래서 이 물리적 거리는 사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눈으로는 알아보기가 어려운, 그때 예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죠. 수고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 밤을 지나서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버티면, 우리가 기다리고 좀 힘들지만 버티면 주님이 어떤 순간에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고기가 있냐고 물으시죠? 고기가.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먹을 게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얼마를 잡았냐고 물으시는 건데요. 그러니까 밤새 수고했는데 너네 먹고 살 게 있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일차적으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도 배고플 수 있어요. 어쩌면 주님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먹을 게 없고 이렇게 잘 챙겨서 이렇게 해야지 자기 거 잘 챙겨야 잘 먹고 사는데 이렇게 쫙 너무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서 우리가 먹고 살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삶의 필요를 주님이 채우시기 위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묻기만 하십니까? 주님이 물으실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괜히 물으시진 않아요, 주님이. 주님이 괜히 먹을 게 있냐? 고기가 있냐? 이렇게 물으실 때는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게 이제 결론은 주님이 다시 주시지만 우리가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과정은 믿음이 좀 필요해요. 결론은 주님이 예전에도 다 주셨는데 그러나 지금 나는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어렵고 견뎌야 되고 참아야 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과정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견디는 과정 가운데 고기가 있냐고 물으실 때 주님이 이제는 곧 채우실 거라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분위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고기를 잡는 것은 그러니까 사명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내가 하는 그 사역들의 열매가 이제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도 사람 낚는 업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이 물고기를 잡는 건 일단 사명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실패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또 그 사역의 현장 속에 그 첫 부르심을 받았던 그곳에 밤새 자기의 스킬로 뭘 하고 있지만 결과가 없는 이 제자들의 삶 속으로 주님이 오셔서 오른편으로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기다린 것처럼 그대로 순종하니 말할 수 없는 물고기들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되냐? 밤새고 그렇게 물고기가 많은 시간에도 물고기가 없었는데 주님께 순종하니 엄청난 물고기가 들어오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되게 예언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돼요. 어디에다 그물을 내려야 되는지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주님이 이거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거를 들으면 돼요. 그러면 이런 결과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죠. 영원의 밤을 지나서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다리고 들려올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나 혼자 열심히 해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이거를 확 역전시키시는 그 주님의 나타나심이 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음성이 올 때까지 우리의 영혼의 밤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버티는 일들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그럴 때 내적인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서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오른편으로 가야 될지 왼편으로 가야 될지 이거 사야 될지 저거 사야 될지 이걸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계속 고민이 너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면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상식에 딱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해가 떠서 물고기들이 다 깊은 곳으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다 물고기가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약간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는 상황의 말씀은 그럼 우리가 이게 우리가 다 듣기가 순종하기가 이제 어렵다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말씀에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는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이제 맞지 않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이제 들을 말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한다면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이 말씀하시며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순종할 때 주님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들 수 없을 정도의 물고기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몇 마리를 잡아요? 이제 요한복음 100 이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153, 153이라는 숫자가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모나미 볼펜에 153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숫자예요. 이 숫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 뭐 이렇게 풍성함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물고기의 숫자. 이 숫자를 기록하기 좀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제 어떻게 볼 것이냐 하면 뭐 율법과 은혜의 뭐 완성된 구원의 공동체. 또 완전수로 구원의 총합, 모든 종류의 물고기, 또 온 세상 모든 민족,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래서 바다는 세상이고 그물은 뭐 교회, 성경 그래서 이 안으로 다 들어온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충만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게 될 그 영혼들, 그 공동체를 의미하는 이게 이제 장차 제자들 통해서 하실 주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이것도 굉장히 예언적인 것이 장차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이 그물이, 이 153마리를 잡았지만 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게 정말 아주 쫀쫀한 그물입니다. 이게 쫙 이렇게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는 앞으로 장차 올 교회의, 우리 시대에 이렇게 깨지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할 제자들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의 시작과 미래의 축복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있는,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영적인 축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현재의 모습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물고기는 사람 낚는 사역의 열매, 말씀 사역의 열매, 또 많은 영혼들이 말씀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교회로 들어오는 쫀쫀한 교회가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뭐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고 비전 없고 그건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주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세 가지, 세 명의, 그러니까 세 부류의 말씀하셨더니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반응들이 나오는데, 7절, 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등 그물을 끌고 와서. 여기서 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인 걸 알아보나요? 아니요. 예, 요한이죠. 요한이 주님이시라. 베드로가 먼저 알아볼 리가 없어요. 이런 건 항상 요한이 먼저 알아봐요. 주님을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요한이 인식을 해요. 이거 눈으로 본 건 아니에요.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눈으로 보고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던지라, 잡으리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죠. 누가복음 5장에서도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막 2배 가득 채워지는 것들을 이제 경험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패턴을 이제 이게 영적으로 인식하고 이제 감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패턴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내 삶에 무엇인지 영적 분위기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어떤 영적인 이렇게 분위기와 흐름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되는, 내 삶의 터닝 포인트, 내 인생에 하나님 뭔가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감지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세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이게 시키시는 게 맞나? 나 이거 하다가 완전 망하는 거 아닌가? 말아먹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막 욕하는 게 아닌가? 막 이런 잔뜩 이렇게 뭔가 새로운 일들 앞에 이렇게 웅크려 있을 때 사람들을 보내서 잘할 수 있다. 너는 하나님이 지금 하게 하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해 주는 사람들이 인생에 이렇게 이제 있었고, 그럴 때마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어떤 인생의 내 전환점들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 보내시는. 그러다가 또 어떤 순간 싹 다 사라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독대요. 내가 홀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무뿌리 뽑듯이 또 기도해야 되는 시간대가 또 이제 오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어떤 패턴들이, 영적 패턴들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이,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무엇인지, 요한은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요한만이 아는 그 지점이 있다는 것이죠. 요한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오셨고, 또 누가복음 5장에서 봤던 그 비슷한 기적을 지금 또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요한은 인식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알려주니까 이제서야 베드로는 이제 보기보다는 이제 몸부터, 뇌를 거치지 않고 이제 몸이 먼저 나가는, 바로 몸을 날려서 주님께로, 바다로 던지는 것입니다. 막 바람직한 자세예요. 즉각 순종 이런 거 아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8절에는 또 이제 다른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작은 배를 타고 천천히 그물을 끌고 주님께로 옵니다. 이들은 감정 뭐 이런 충동보다 질서 있게 주님께 묵묵히 나아오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그냥 뭐 다양해요. 각자의 부르심과 은사가 있고 각자의 기질이 있고 그걸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조용조용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고 베드로처럼 막 이렇게 요란하게 나갈 수도 있고 뭐 답이 있는 거는 아니고 누가 더 파워풀한 것도 아니고 목소리 큰 거가 좋고 목소리가 작으면 뭐 파워가 없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각자의 모습 모양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가에 계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나와서 육지로 오니까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어요.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3개가 있어요. 숯불, 빵, 떡, 생선. 그쵸? 9절 보시면 9절 12, 13절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시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예수님이 밥 차려주고 계시죠. 예수님과 제자들의 식탁 교제의 장면이에요.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과 또 비천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셨습니다. 살아생전에. 그러니까 밥을 같이 먹는 거는 좋은 거예요. 자기를 주는 것이고 자기의 시간, 자기의 삶을 나누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가까워지고 가족들이 밥 같이 먹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성만찬 때 주셨어요. 자기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오셔서 그와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을 확증하고 계시죠. 그래서 사랑을 회복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를 제자들로 하고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차린 식탁에는 아까 말한 3가지 숯불, 생선, 떡 이 3가지가 있어요. 떡은 숯불은 이제 뭔가 기억이 나는 장치죠. 숯불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베드로로서는 이렇게 헤엄쳐서 주님께 갔지만 그에게는 굴욕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숯불 이렇게 불 쬐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기억이 실패의 기억, 약간 굴욕적인 베드로. 열정적으로 바닷가에 뛰어들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죽으시던 그 전날 주님을 부인한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보면서 주님을 부인한 그 시간을 회개하고 새롭게 되고 숯불 타는 것처럼 정화가 되는 베드로에게는 시간인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과거가 기억나는 시간들. 물론 뭐 베드로는 가룟 유다처럼 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인한 건 아니지만 두렵고 이제 무섭고 자기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한 그 삶의 어떤 결과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 교제는 실패의 자리에서 관계 회복의 자리로 나오는 거기에는 생선이 있고 또 떡이 있습니다. 이 생선은 아까 잡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으로 공급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자신이 준비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밤새 고기 잡느라 주님 없이 애쓴 제자들의 배를 채우시는 주님의 공급, 배려, 우리를 섬겨주시는 앞치마 두르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을 막 섬겨 막 이러지만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먼저 섬겨주셨고 우리는 그걸 이렇게 따라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떡은 성찬의 의미가 있는데 떡을 나눠주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행위예요. 우리가 그 떡을 받아 먹을 때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분과의 관계, 그분과의 교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져요.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이 주님의 그 살을 먹을 때 우리가 그 배고픔이 채워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성찬 장면이 딱 나오지는 않는데 지난 요한복음 13장에도 막 발 닦이시고 이럴 때 그런 성찬의 삶의 의미들을 말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도 공적으로는 뭐 이렇게 성찬의 의미는 아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과의
어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어떤 성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제 물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고 생선 말고 떡은 성찬 어떤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의 살을 먹고 식탁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과거의 실패를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는, 주님으로 다시 사는, 주님 주신 생명으로 다시 사는, 주님을 위해 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그 새로운 시작점에 식탁 교제 안에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명으로 주님이 지금 이들을 이 시간 이 시점에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요거 하고 싶으셨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걸 위한 것인데 15, 16, 17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양을 먹이라. 세 번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세 번 주님께서 아신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세 번 말씀하십니다. 세 번 물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줄을 벌어도 자기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 가장 먼저 주님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을 부인한 이거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 부인하는 자리에서 완전한 세 번의 어떤 사랑의 고백을 주님이 베드로에게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 회복시키시는 이 목적, 베드로의 어떤 회복을 위한 예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 우리의 미션, 내가 뭐 해야 되는지 주님을 위해 살기 전에 우리의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랑에 대한 회복이 이제 있어야 되는.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사역을 하고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능력,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이고 사랑이 곧 능력인 것이. 그러니까 사역은 결국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는 막 이렇게 일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관계를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막 이제 이러면 사랑이 잘 될까요? 사랑이 잘 안 되죠. 마음이 탁 다치잖아요. 우리가 이걸 열어야 관계가 되고 이걸 열어야 사역이 되고 그래야 저 한 영혼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는데 내가 너무 상처받고 막 이제 사람들 막 싫고 이러면 이게 사역이 될 리가 없고 그냥 일만 하죠. 일만. 그러면 그게 그 일이 때로는 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여는 거 열면 또 상처받아요. 그 상대방이 또 상처 줄 수 있고 아무리 사랑해도 또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그런 걸 다 끌어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를 붙들어 밀고 그 사랑을 또 시작하는 것, 그 사랑의 회복을 지금 베드로에게 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이거는 이제 투톤, 이게 복수 형태의 투톤. 이거는 이제 중성이에요.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she, he 뿐만이 아니라 these 이것들.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다 투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너를 더 사랑하냐? 라고 물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 사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람, 일, 또 내 자신, 또 세상의 어떤 것들 이게 이렇게 더 사랑하는 것들, 주님이 아닌 더 사랑하는 것들 이게 이제 우리의 이슈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이제 이슈예요. 근데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게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자격 없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인 것을 알고 베드로가 숯불 앞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살자고 3번이나 부인한 것들을 그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두려움, 실패를 깨달을 때, 그럴 때 다시 부활하여 사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늘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십자가에서 또 내 삶에 나에게 주신 여러 모든 관계들을 통해서 나를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관계 속에서 나타내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얼굴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계가 많아요. 한계가 많아요. 우리께 섞이기 쉽고 이렇게 트위스트되기, 왜곡되기도 쉽고 또 약간 선을 넘기 쉽고 그러니까 넘어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 주님보다 결과적으로 더 사랑하게 되는 꼴이 이제 생기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내가 어떤 일 속에서 만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금을 물고 사역, 일 뭐 이런 것들을 더 사랑하게 되는 우리의 이게 한계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다면 내가 그걸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게 일이든 사람이든 내가 그걸 굉장히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고 그게 이제 넘치는 것만큼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만을 사랑할 때 내 영혼이 채워지고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것들, 주님이 다 주셨는데 일도 관계도 뭐 어떤 것들도 다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거를 더 취하고 그걸 더 넘치게 사랑하는 만큼 우리의 고통의 분량으로 남는 것이다. 것이.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뭐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죠. 그래 그 사람에게 집중해요. 포커스온 하는 거야. 시선을 맞추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러는 것이.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만 결론은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것, 선을 넘지 않는 것, 주님보다라는 선을 우리가 넘지 않는 것. 주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신뢰 관계 안에서 주님은 우리 중심을 아시고 내가 뭘 사랑하고 뭘 미워하는지 아시는 이러한 베드로의 회개, 자기 목숨을 더 사랑하는 베드로의 회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회복, 이거는 결국 사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명으로 구체화되는 이제 먹이라는 거예요. 먹이는 거. 양을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양들을 치유해주고 양들에게 역사하는 귀신을 쫓아주고 양들에게 예언해주고 양들을 영적으로 돌봐주는 것이. 이거는 자기 양 삼지 않고 내 양이래. 예수님의 양이래요. 예수님의 양을 우리가 대신 목자가 되어서 그 양을 돌봐주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과 사명이라의 부르심이고 베드로를 결국 이 사명은 어디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데려가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데 여기 종착지는 십자가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팔을 벌리리니 이 십자가형이에요.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 베드로의 인생 결국 우리의 인생 결론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베드로의 인생 결론이에요. 이거를 19절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 이게
베드로의 결론이죠. 근데 베드로는 약간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이 와중에 요한이 어떻게 될지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이게 이제 우리의 이제 관심사 뭐가 더 좋은지 또 다른 사람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비교해서 이제 이게 자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는 스스로 띠뛰고 다니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가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먹이고 또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아멘.